대림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절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절까지 4주간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이 12월은 또한 새해를 기다리는 달이기도 하죠. 현실이 힘들수록 미래를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요즘 시민들의 삶이 매우 힘듭니다. 금리가 높고 물가도 높고 실업률도 아주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새해를 기다리게 됩니다. 반면에 올해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성공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한 더 큰 성과를 기대하며 새해를 기다리게 마련이죠. 이렇게 각자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새해를 기다리는 이 12월의 대림절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겸손히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기다리거나 카페에서 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이런 정도면 가볍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또다시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왜 정신 차리고 깨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이 시대의 징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어있는 사람만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같이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이면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농부는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농부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지 못했거나 농약을 쳐야 될 때 이 시기를 놓쳤다거나 비료를 줄 때 그 때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 망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 해 농사를 망치면 그 농부의 가족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에게 때를 아는 것, 이것은 이 농부에게는 생명만큼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농부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때를 알아서 준비하는 것 같이 너희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알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예언된 일입니다. 미혹하는 일, 난리의 소문, 지진과 기근, 이 모든 종말 앞에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한 겁니다. 자, 이 일 속에는 지금 지구상에서 일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린 요즘 거의 매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해일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바로 깨어 있어야 할 시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일이 생길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저 늘상 있는 일이지 이렇게 하다가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날을 맞이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산들이 진동하고 열방이 주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고 옛적부터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된다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숨김없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메시지를 지금 진지하게 들으면서 마지막 때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품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백성들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4장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애가 타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처럼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교회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가 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조금도 잠시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고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죠. 64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 멸망이 아니라 선대하심,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강림의 때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다 멸망당해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대를 베풀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과거 이 불신앙의 조상들처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는 죄와 허물을 높이 쌓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와 허물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깨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시대 징조를 알고 주님을 맞을 준비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에 깨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반갑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대림절에 깨어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비유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아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 종들에게 집 안팎의 모든 일들을 맡기면서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까지 해줬습니다. 주인, 자기가 집에 없는 동안 아무 문제도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이 종들에게 하지만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시 오겠다, 그 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끝에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말씀했죠.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내가 다시 강림할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선포한 겁니다. 하늘의 천사도 알 수 없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말이죠, 종말의 날을 알 수 있다고 헛된 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리죠. 그날을 몇 년 몇 월 몇 시 특정해서 이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정한 그날에는 종말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종말의 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일까 숫자를 계산해보고 연구하고 이런 일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일도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이 중요한 날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재림하시기 며칠 전까지 내 마음껏 즐기다가 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재림하시기 바로 그 순간 돌아와서 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나중에 믿을게요, 교회 좀 더 있다가 다닐게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이란 없습니다. 좀 더 있다가란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날 알 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기다려라 이 말씀하신 그 문자대로 지금 당장 내 신앙을 점검하고 깨어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는지 그 날을 알 수가 없지만 깨워 기다리기만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찾아올 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마쳐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에 집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했죠. 각각 일을 맡기고는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까지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해야 할 미션들을 주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이 사명들,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지기도 마찬가지죠. 깨어 있어야 주인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왔을 때 문을 열어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들, 이 미션들 잘 감당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잠들지 않았고 나태하지 않았고 안일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은사 충분히 활용하며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미션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려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처럼 사명을 다하느라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잠시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션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를 열고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월 달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맡기는 달이기도 하죠. 교사로, 구역장, 찬양대, 또 봉사부, 또 미디어부, 또 차량, 식당, 이 모든 부서에 미션을 맡기는 달이 12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12월은 이 맡은 미션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미션 잘 감당하려면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은 이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겨줬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미션, 이 직분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깨어서 이 미션을 잘 감당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날과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겁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맡기신 이 미션 맞춰야 되므로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여 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